욥이 상상할 수 없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진짜 몇 명이나 될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말씀은 그 광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 있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찾아온 친구들은 그들의 겉옷을 찢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만큼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들을 찾아가면 말이 안 나오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뭘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친구들은 그 욥의 고통을 보면서 말없이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모습이 욥기 2장의 끝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도움을 주고 아마 떠나왔더라면 욥기의 말씀은 고난과 고난을 이긴 욥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친구들의 얘기로 한 서너 장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2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 거의 한 40여 장 정도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슬퍼하고 함께 위로했던 친구들 앞에 욥은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의 괴로움을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태어난 날, 자기를 배웠던 날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뻔했을 터인데 이렇게 욥이 그의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토로하게 되어질 때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늘 악한 사람들을 벌 주시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좋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얘기이죠.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아주 공식 같은 얘기를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해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징계를 잘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욥이 그래 그런가? 그럴 수도. 뭐 이 정도만 반응했어도 좋았을 터인데 욥이 발끈합니다. 나 절대로 그런 잘못이 없어. 내가 그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난 너무 억울하고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쟁이 되어집니다. 말이 더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네 죄가 아니면 네 아이들이 죄를 진 것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애들이 얼마나 끝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성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친구들도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면 될걸. 너가 자꾸 이렇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죄인 맞다. 이렇게 이제 정죄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네가 잘했던 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의를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네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감추기 위한 가증스러운 것이었구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해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욥이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난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한다.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 하나님 나와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친구는 아닌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참고 있을 수가 없다고. 아니 왜 이 욥을 깨닫게 하지를 못하냐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죄가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한데 회개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설득을 못하냐고. 고난은 말이죠. 고난은 어떤 이유 때문에서 시작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교훈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교훈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아주 교훈에 대한 교과적인 얘기들을 엘리후가 하는 것으로 논쟁들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가 되어지죠. 그런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는 욥에 대한 얘기들을 듣기만 했을 때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친구들과 논쟁하는 말씀들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미안한 표정을 짓고 그러셔요? 집에 가서 한번 길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쭉 읽어보셔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분위기.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넘어간 것 같이 여겨졌는데 얘기한 걸 보면 욥이 아슬아슬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아무 잘못 없다고. 하나님은 나와 얘기하자고 변론하자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따지고 약간 원망하고 왜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는 것 같냐고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아주 선을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욥에게서 발견해낸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하나같이 맞는 말만 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 정직하고 바른 얘기들, 올바른 얘기들을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보면 욥이 한 말은 별로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 취하신 분도 이거지. 나중에 이 3장 이후에서 좋은 구절이라고 떼내는 모든 구절들은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지어다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가게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욥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너 이렇게 지금은 다 얻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끝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뭐 그런 말씀 가운데 이게 속한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 얘기하면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로워도 잘해도 사람이 너 회개해봐 그럼 하나님 금방 들어주실 거야 하면 아니 미안해서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그럼 내가 한번 회개해볼게. 지금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요 끝까지 욥은 아니야 무슨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회개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봐도 욥이 교만해요. 뭐 믿고 그렇게 교만한 건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의로운 분도 하나님이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이 이런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전 잘했는데요. 정말 잘했습니까? 잘했는데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금방 꼬리를 내릴 텐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욥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지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열받을만 하다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욥기서를 읽으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분위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욥을 칭찬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더 바른 말을 하고 욥은 약간 너무 교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욥기서를 읽으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조금이나마 느껴보신 적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을 쭉 한번 다시 봅니다. 봤는데도 오히려 친구들이 얘기한 말이 우리들이 듣기에는, 보기에는 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들을 옳게 설명한 것 같거든요. 욥은 정말 약간 너무 의로움이 지나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논쟁 가운데에서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고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은 틀리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는 건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굉장히 복음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놓고 보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훨씬 더 정확한 표현들과 이야기들과 섭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시고 이거 싫어하시고 이건 벌하시고 이건 상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어떤 법 조항이나 조건들을 나열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법칙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느냐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들이 그 흰 옷 입은 무덤 안에 닫혀있는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무덤이 비어있고 거기에 웬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으면 이거 예사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평범치 않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으면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그 말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분명한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 2명이 따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말씀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증언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들었다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다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다 행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야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건 성경책 믿고 여러분들이 이거 맞아 이러니까 이 지가 맞아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왜 친구들의 말은, 나에 대한 말은 옳지 않느냐? 인과응보적인 얘기 맞죠?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잘 받고 징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건 관계였다는 것이죠. 욥은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앞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너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회개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이게 인과응보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종교 생활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이게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인과응보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욥에 대한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하죠. 물론 우린 잘 압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 시작부터 우린 잘 알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틀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을 받는 게 빨리빨리 반응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잘 믿겠는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배 빠지면 그날 바로 차가 퍼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게 3주만 연속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냐는 거죠. 그건 무서워서 나오는 거지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 어려움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생기는 거니까 회개.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욥이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 상황과 환경들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근데 욥은 죽어라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욥은 지금 이 병에서 빨리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욥은 내가 빨리 재산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빨리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존경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를 빨리 얻는 게 욥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은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왜? 내 중심은 안 그러니까. 내 중심은 진짜로 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를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작년 여름에 이거 하라 그랬더니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내가 봤어. 그때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마다 매번 졸더라고. 그러더니 저런 일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 교회에서 목사님 속 썩이고 애매기는 사람이 암 걸려 죽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싫어야 하는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된다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어요 지금. 물론 많이 싫어하진 않겠지만 한두 번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시겠죠. 그때마다 반응하시면 누가 살아남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모든 교인들을 늘 사랑하고 늘 아끼고 그러죠 저야. 그런데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저라고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런 악한 마음마다 반응해 주시면 나는 종합병원일 거예요. 종합병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들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묘하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것을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나보다 많이 죄인이네. 넌 나보다 삶의 처지가 안 좋으니까 더 큰 죄인이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네. 지금 그런 식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은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교만할 정도로 건방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당당합니다.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이게요, 만약에 이 인과응보적인 개념 가운데 욥이 사로잡혀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한번 마음에 쫄릴 겁니다. 아, 맞아.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뭔가 잘못 행한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 그럼 바로 회개하지. 이렇게 교만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 안에서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막 그런 논쟁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막 욥을 다그치시죠.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이래서 이래가지고 저랬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거나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데? 너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이 이치를 아느냐?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막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왜 중요한가? 솔직히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상황이 정리된다는 것이죠. 뭔가 해석하고 해결해줘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상적인 수치로 바꿔서 내가 더 의인, 덜 의인, 더 죄인, 더 죄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틀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두리번거리는 내 삶의 자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처럼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를 더 얻고자, 병에서 낫고자, 재물을 회복하고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분이고 만나게 하는 분이시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퍼즐처럼 맞춰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적 지식과 도덕적인 룰에 따라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친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들을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고 그 사랑을 내가 전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우가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알기로 원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만으로도 기다리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